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앞주에는 살리는 직분,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직분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각 기관 임원들에게 물어봅시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계시니까. 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명단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다? 명단을 받아가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네. 우리 각 기관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직분 이전에 첫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 답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니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상상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린 각인들, 틀린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 가지고 상처 가지고 오지요. 많은 또 갈등 때문에 교회 왔지, 갈등 없는 사람이 교회 왔겠습니까? 문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뭔가 고집이 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주장, 자기 의지, 자기의 경험, 많은 자신의 지식,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세우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상상 이런 많은 성도들은 틀린 거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주의고 말씀주의입니다. 절대 민주주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말이야 다수결로 뭘 해야지 말이야. 목사 마음대로 하면 되고 장로 마음대로 하면 되냐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미안하지만.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동기나 야망을 가지고 목회자가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는 건 잘못됐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스럽게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우리 공동의회 하지만 뭐 손 들고 내리고 그거 안 하잖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보고하고 또 다음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거 보고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 임명하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도 하고 다수결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데가 그 말은 자칫하면 세상에 좋은 경험들, 좋은 지식이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이 마음속에 딱 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뭐 전혀 갈등하거나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잖아요. 캐논이 뭐냐? 자라니까 자. 우리가 30cm 자 하나씩 두고 다니잖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자가 있어야 이 기준에 이게 길이가 맞다 안 맞다 직선이 맞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게 기준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 좀 이상한 말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전혀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돼. 참 가까운 우리 공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자 성도들하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사실은. 그죠? 무슨 목사가 자기 교회 여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응? 여자 성도들도 희한하지. 응? 자기 신랑이 있으면 되지 무슨. 이해가 안 돼. 근데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완전 문제돼 버렸어. 그게 복음의 희미한 증거예요. 그 말은 목사는 바람 피워도 된다 그걸 내가 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다. 아, 참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우리가 기도를 좀 적게 했네. 이래야 돼. 중직자들이 우리 회개하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왔겠냔 말이에요.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건데 온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앞에 뭐 나눠져가지고 싸우고 야단.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하고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잣대로 교회를 보고 그렇게 여론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어머니 꺼주세요. 제가 좀 이상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늘 그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올바른 질문. 하나님은, 이 목사님이 설명했잖아요. 아주 청소년 때 나온 책, 주의 발자취를 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늘 질문해 보라고 했어요. 아니, 부자 동네에 교인들이 다 부자예요. 실업자 한 사람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동네, 저 군데 돌아다니다가 부자 동네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족이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업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도 너무 어렵고 혹시 제가 도움받을 또 아니면 직장이 없겠습니까? 목사님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주일이 다가오고 너무 바쁘고 교회 중직자 차장이 무시해버려요. 이야, 너무나 부자들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 직장이 없어? 돈이 없어?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도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사창가에 창녀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니, 아동 성추행범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 그게 교회예요. 조두순이 이번에 하나 맞았다잖아. 젊은 친구가 와고 문 열자마자 막 때려가지고 실려 갔다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교회는 괜찮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다 그냥 기도해주고 눈 감아 줍시다. 복음으로만 보고 뭐 깨닫는 날 있겠지. 깨달으면 은혜 되고 못 깨달으면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고.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사실은 창피하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건데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자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입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본문을 잘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모든 성도는 한 몸, 한 지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발로 뛰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가슴 가지고 도와야 될 사람, 자기 전문성 가지고 도와야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또 다른 우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사명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또 안디옥 교회 보세요. 선교의 사명으로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 되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팀 한 팀을 파송했는데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래서 참 잘했죠. 중국 선교사 리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할 때 썼던 것들을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대로 하래. 한국 사람 스스로 일어나라. 자립. 스스로 교회 지어라. 스스로 헌금하고 당신 스스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까지 해라. 그랬는데 정말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많은 선교 정책들은 뭐냐? 도와줘야 됐습니다. 물론 도와줘야 되는데 물질적인 그런 것들, 육신적인 도움을 너무 주다 보니까 영적인 게 안 들어가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필리핀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장 제자가 안 일어나. 왜? 뭐 돼지 키워야 되고 뭐 소사 줘야 되고 뭐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고 학비 대줘야 되고. 그러나 저 필리핀 그 채팅성들 별로 안 좋아. 무슨 신학생들이 뭐 도움만 받고 가보니까 물론 가난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야지. 스스로. 교회는 그래서 하나만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뭐냐? 앞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직분입니다. 누구부터? 자신부터. 그 다음에 뭐냐? 교회를, 현장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에는 역할이 있겠지요.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감사하죠. 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이고 저 자식이 누굴 닮아가지고 누굴 닮기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래요. 렘넌트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어쩌면 부모를 그렇게 잘 닮아가지고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똑같아요. 응? 할 말 없어 우리는. 그래서 심는 대로 틀림없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어쩌면 자녀들도 그리 닮아가요. 이기주의. 그 복음 아니거든요. 완전 비복음이에요. 전도하고 완전 반대되는 게 나예요. 상상외로 뭐든지 나,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인데 헌신할 일 있으면 내가 제일 앞장서야지.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찌 보면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싸가지고 막 도망. 얼마나 나중심인지. 그 나중심이거든요. 고쳐야 돼요 진짜. 부부간에 함께 싸가지고 막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렇게 메시지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지. 그만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중직자,
응답의 모델, 헌신의 모델. 예. 많은 직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장로는 엘드인데 쉽게 말하면 어른이란 뜻이에요. 장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교회, 나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이었다고.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직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델적인 직분이 많습니다. 가이오를 그 유대교 로마인들이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가이오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중심이 너무 좋았어요. 또 장로 빌레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종 니고데모가 자기 물건을 훔쳐가 도둑질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당연히 잡혔어. 잡혀가지고 어디 가냐? 감옥에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복음 전하다가 온 바울하고 도둑놈 니고데모가 같은 방에, 오네시모가 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오네시모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다. 아무 도움 안, 못된 놈이었다. 근데 지금은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네가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이 오네시모가요,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요. 빌레몬은 자기 그 훔쳐갔던 이 도둑놈이 목사가 됐는데 그 밑에 장로가 되고 섬겨주고. 그게 장로입니다. 목회자는요, 흠 많아요. 부족한 많습니다. 빌립보서 교회에 누굽니까?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0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그게 장로요. 두 번째, 안수집사. 로마서 16장 3절 4절.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오늘 조영남 씨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영남 씨가 가수가 된 것은 그 부대에서 부대 클럽에 가서 뭘 불렀냐? 딜라일라를 불렀어요. 딜라일라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의 영어 이름이 딜라일라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수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보니까 참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대요. 근데 믿음이 없어. 이야, 참 안다. 자기 부모들이 다 직분자고 이런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녀인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또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가장 소중을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앞장서는 게 그게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목이라도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특히 데살로니가 야손 보십시오. 바울 대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대신 맞았잖아요. 권사, 보호자지요. 오늘 안수집사는 동역자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입니다. 보호자 배배. 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 이게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베처럼 이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소중한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의 손에다가 로마에 보냈어요. 남자 손에 보낸 게 아니라 여제자 베베에게다가.
두 번째, 집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예요. 설이란 말은 임시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중직자의 직분은 항종직인데 원래 권사도 항종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넘어오면서 또 기한 직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항종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집사는 뭡니까?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는 항종직인데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임시 직사란 말이에요. 매년마다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서리 집사인데 집자가 잡을 집자고 일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이게 집사예요. 모든 집사는 교회 안에서 직분 하나씩 다 맡아야 됩니다. 원춘재 집사님, 집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하나 맡아야 됩니다. 원지연 집사님, 옛날 게 각인이 무섭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 가운데 내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지 못했다 빨리 지한테 오시라니까. 나는 미션이 아니고 없다 이런 분들 오세요. 제가 딱 맞게 기도하면서 찾아줄게. 우리 송선아 검사님 내가 내년 직분 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정 모든 걸 관리하는데 그 안에 교족부가 다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 자료를 다 입력해라. 내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려고 직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역사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기도하면서 꼭 찾아오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제일, 아니면 본인이 또 찾아와도 좋아요. 저는 이런 데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누굽니까? 렘넌트 앞에 증인이요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렘넌트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 우리 성기지 전도 안에서 이런 분들을 보니까 참 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다른 장로님들 한 두 분 소개를 받았는데 야, 참 이분들은 진짜 축복받겠다 싶어요. 한 장로님 우리 수원에 있는 우리 한길교회를 건축했는데요. 100평짜리 4층 건물을 14억에 다 끝냈어요. 14억에. 그러면 평당 한 300만 원, 350만 원 해단 얘기죠. 모두 엘리베이터까지 다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안 남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쓰임받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땅만 사십시오. 땅만 사면 돈 모자면 내가 가지고 와 다 지을 테니까 땅만 사놓고 저한테 연락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삽시다. 네, 할렐루야. 그 장로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 힘내가지고 땅만 사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어디서 돈을 끌어와도 다 만들어 놓고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 저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땅을 전에 블루밍 뒤에 한 1000평 사보려니까요. 한 2500평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 1000평만 사십시오. 나머지 1400평 내가 더 사줄 테니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다음에 돈 생기면 내가 산 가격 그대로 줄 테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야, 우리 다락방 안에 교회를 몇 개를 지었거든요. 교회마다 그렇게 해줬어요. 내가 이익 보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다? 근데 희한하지. 손만 대면 하나님 축복하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또 이번에 우리 동문 목사님 동문 전도학교 인도하고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번 소개해. 목사님 내 이 나이에 60이 넘었는데 일평생 건축했는데 내 인생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건축한다는 교회만 있으면 내가 있는 거 다 도와주겠어. 최대한. 내한테 막 매일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가고 있냐고. 내가 막 부담이 될 만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잠잠한데
그렇지 않지요.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뭔가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권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새벽도 좀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령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잘해왔으니까. 나머지 우리 서류 집사님도 내가 집사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뭘까? 그거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직분들이 전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다, 우리 대학 청년 중심으로 찬양대다, 차량봉사다, 주방봉사다,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일꾼으로 필요해요. 집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작은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이게 교회를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전 지으면 우리 오병희 안수 집사님 작품, 소민이 작품 내가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세우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거 좀 크게 만들어서 그 전문성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세워놓으려고 그래요. 후대들이 보도록. 우리의 전문성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붙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 현장을 사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게 최고의 선교의 빠른 전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우리 후대의 뜰, 이 세 가지를 오늘 응답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도 준비하고 또 전문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 방향을 성전 회복으로 붙잡는데요. 가능하면 올해 한번 응답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더 기도하라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응답하시는 성전, 다른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그런 성전 말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자신의 미션을 붙잡는 그러한 성전,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직분자들의 역할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일단 각 기관의 임원들은 내게 맡겨져 있는 직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시고, 또 중직자분들은 내게 맡겨져 있는 중직자의 직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교회는 힘있게 복음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또 우리 선생님처럼.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후대들에게 또 바통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당연히 이 부분을 해줘야 되죠. 결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응답 받으세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직분이 뭐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 직분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여러분 직분에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완전 축복받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니까 직분자들은. 두 번째, 직분 가지고 응답 받으면 이렇게 되겠지요. 증거가 분명하니까 증인으로. 한 해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해에 2회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서론에 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까? 왜 자기 주장 필요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직분 가지고요 이렇게 하세요. 꼭 겸손히, 진짜 겸손히. 그리고 이유, 핑계, 불신앙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전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응답받고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년에 홀리메이슨의 분명한 방향 가지고 전 성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전도와 선교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미션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모델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집사님들과 우리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전도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함께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2020년에 홀리메이슨의 방향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 성도가 여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 통해서 응답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겸손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 가지고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직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를 돌아보며 또 성도를 돌아보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직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교회가 2022년 홀리메이슨이라는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 개인이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도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에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직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년에 우리 재직 훈련할 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 30분인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